우리 이 시간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성도의 땀방울은 눈물만큼 아름답습니다. 발음이 힘들지만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도의 땀방울은 눈물만큼 아름답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한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눈물 흘리는 삶은 아름다운 삶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눈물 흘리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제가 딱 한 달 뒤면 우리 교회에 온 지 딱 6년이 채워지는 날입니다. 제가 봤더니 2016년 12월 18일에 우리 교회에 왔더라고요. 그때 제 나이가 31살이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뒤에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올해 말이면 이제 어느덧 입사한 지 제가 7년 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제가 막내입니다. 밑에 아무 사람이 없어요. 사장님이랑 저랑 단 둘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혹시 후임 없다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를 보고 위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우리 교회가 잘 아시다시피 첫 사역지예요. 우리 교회 와서 6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사역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배웠지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성도다운 삶이 뭔지,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걸 배웠는데 그중에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 딱 기억나는 거 하나가 뭐냐 묻는다면 바로 장례 예배예요. 장례 예배.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처음으로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달이 안 됐을 때였는데요. 그때 제가 정말 놀랐던 게 뭐냐면 장례 예배를 가는데 전 성도가 총출동을 하더라고요. 제가 청년 때도 모교회를 다닐 때도 장례 예배를 몇 번 다녔지만 그렇게 막 전교인이 장례 예배를 참석했던 경험은 없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 많은 장례 예배를 드렸는데 매번마다 많은 성도님들이,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자리를 함께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위로해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이 됐어요.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다. 이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구나. 정말 사랑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청년 유나 어머니의 장례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하면서 가족을 위로해 주셨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청년들이 참 고마웠습니다. 시간이 안 되는데도요, 그 장례 예배를 오기 위해서 휴가를 내서 온 청년들이 있었어요. 어떤 청년들은 내일의 컨디션은 생각하지 않고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함께 위로하고 눈물을 흘려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요, 화장터까지 꼭 가고 싶은데 회사 일정 때문에 휴가를 못 썼어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자기는 불효 친구다, 앞으로 날 불효 친구라고 불러라, 이랬던 친구도 기억에 납니다. 그런 모습이 참 저에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장례 예배 기간 동안 이 친구들과 함께 이 가족을 위로해 주면서 밤새도록 함께 있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요, 옆에서 위로해 주고 함께 울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설교를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날에 위로를 해주고요,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래서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나도 그곳에 있고 싶은데, 나도 같이 그곳에서 위로해주고 울어주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떼쓰는 것 같은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재균아, 너의 자리를 지켜라. 그 자리만 위로의 자리가 아니다. 너의 자리 또한 위로의 자리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받고 나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설교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내가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우리 목사님께서 장례 예배에 집중하실 수 있다.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유족들이 목사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다. 그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눈물 흘리는 삶은 아름다운 삶이에요. 누군가를 위해 눈물 흘리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위해 눈물이 아니라 땀을 흘리는 사람도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만이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요, 누군가를 위해 땀을 흘리는 사람 또한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도 아름다운 성도지만요, 땀 흘리는 사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의 집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웃집 손님이 우리 집에 와도요, 거실을 치우고 과일을 깎고 물을 주스라도 내다 드리는 게 집주인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요, 손님 대접이 왜 이렇게 시원찮냐고 오히려 홀대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요, 손님이 와도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서 뭐라도 준비하고 싶은 것이 집주인의 마음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이요, 마르다 본인이었어요. 그래서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오시자 열심히 땀을 흘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자매 마리아는요,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요?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땀 흘리는 마르다를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지금 너무 분주하다. 그러지 말고 이리로 와라. 너가 가장 귀한 것을 택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이죠. 성도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되어야 돼요. 주님을 붙드는 삶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마르다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저는 마르다도 이 사실을 알았을 거라 생각해요. 알지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나 섬기고 싶은 그 마음에 누군가는 땀 흘려야 했기 때문에 마르다가 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요, 마르다의 그 마음을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질책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거죠. 위로를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자신의 바로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마리아도 감동이었지만 저 멀리 부엌에서 열심히 땀 흘리는 마르다의 모습도 감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요, 마르다의 삶도 아름다운 삶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감동을 주고 감동을 받는 감동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요, 눈물을 흘리는 삶도 필요하지만 땀 흘리는 삶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도의 땀방울은 눈물만큼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이 뜨거운 땀방울을 흘리면서 감동을 준 사람들이 나와요. 바로 유다 사람들입니다. 땀 흘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방인의 마음까지 감동시켰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은 쉽게 말하면요, 페르시아의 관리가 자신의 왕에게 보내는 보고서입니다.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 에스라를 살펴보는 것처럼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데 방해가 계속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방해하는데 가장 방해가 심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웃이었던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계속 방해를 해도 이게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택한 방법이 뭐냐면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페르시아 관리에게 고발을 합니다. 편지를 보내요. 여기 와서 일을 좀 멈춰 주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이 큰 성을 지어서 반역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반역자들입니다. 와서 이 공사를 멈춰야 합니다. 라고 탄원을 보내는 거예요. 그 고발을 듣고요, 이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 총독이라고 하는 이 다뜨네가 동료들과 함께 사실을 확인하라고 파견을 나온 거예요. 이 파견을 나온 다뜨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좋은 마음보다는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귀찮지 않았을까요? 또 왜? 이게 또 두 번째 고발이거든요. 왜 또 우리를 부르는 거야? 혹시 진짜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일단 가서 조사해 봐야겠다. 마음 가운데 좋은 마음보다는요,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지금 모든 상황이요, 유다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상황이에요. 방금 말했듯이 오늘 본문 내용이요, 이 다뜨네가 그렇게 가서 모든 상황을 보고 대화를 나눈 후에 왕에게 보고서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그 내용 중에 부정적인 이야기가 하나도 담겨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유다 사람들에 대한 호의가 이 보고서 가운데 가득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앞전에 에스라 4장에서도요, 성전 공사를 방해하려고 왕에게 보낸 조서가 있었어요. 그 조서의 내용은 오늘 내용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때는 아주 부정적인 내용이 가득했어요. 이들은 반역을 일으킬 겁니다. 이대로 놔두면 나라에 도움이 안 됩니다. 이 땅을 잃게 될 겁니다. 그 부정적인 보고서를 받고 왕이 부정적인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성전 공사를 멈추게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8절을 보니까 보고서가 이렇게 시작해요. 왕께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유다 지방에 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이에요.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 일을 막아야 합니다. 이 공사를 막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께서 보고서를 보시고 고민하신 후에 왕의 기쁘신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요, 다음 주에 나눌 내용이지만 결국 성전 공사를 허락받게 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유다 사람들을 방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의 방해를 통해서 성전 공사를요, 공식적으로 허락받게 됩니다. 더 많은 지원을 받고 공사하게 돼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 그 유다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의 모습에 하나님도 감동하시고 이방인 다뜬에도 감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유다 사람들처럼 먼저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내 이웃들, 더 나아가는 이 세상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동을 주는 삶으로 눈앞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유다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바로 오늘 나눌 메시지인데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습일 것입니다. 바로 매일의 삶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일에만 땀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에만 땀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적당히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삶에서, 모든 일상에서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까 읽었던 8절 후반부를 보면요, 다뜨네가 왕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을 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의 고소를 받고 힘겹게 먼 길을 왔어요. 와서 보니까 정말 대규모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언제 이런 공사를 하는 거야? 진짜 내가 보고받은 대로 악한 일을 꾸미나? 싶어가지고 더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자기가 지금껏 봤던 공사 현장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분위기 자체가 달라요. 사람들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어느 한 사람 대충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내 일처럼, 나의 집을 짓는 것처럼 성실하게 기쁘게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을 봤더니 모두가 밝아요. 그 표정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누가 봐도 반역을 일으키려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하면 억지로 일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다뜨네가 놀라요. 내가 생각했던 모습이랑 너무 다르잖아. 내가 보고받은 모습이랑 너무 다르잖아. 어쩌면 내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더 둘러보니까 반역을 위해서 성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그들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 일이 너무 우리에게 귀합니다. 행복합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가요, 다뜨네가 봐도 너무나 형통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다뜨네가 마음이 바뀝니다. 그들의 그 성실한 모습, 굵은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모습, 하나님의 성전을 정성스럽게 건축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다뜨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들의 모습에 다뜨네가 감동을 해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이 전도사님, 그거 너무 나간 거 아니에요?
유다 사람들이 오늘 믿음으로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시켜서 열심히 일한 것 뿐이잖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한 것은 그냥 열심히 일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열심히 일하는 삶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땀 흘리면서 일하는 삶 또한 하나님이 감동받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 흘리는 삶뿐만이 아니라 땀 흘리는 삶도 믿음이고요, 신앙생활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단의 특징 바로 뭐냐면 구분짓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통일시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하나로 만들어 가세요. 반대로 사단은요, 계속 구분짓게 만들어요. 너와 나를 나누게 되고 판단을 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분열시킵니다. 그것이 사단의 특징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의 삶을 구분짓게 만듭니다. 일상의 삶과 주일의 삶을 구분짓게 만들어요. 주님 안에서 모든 날이 선하고 귀한 날인데 사단은 왠지 주일이 더 귀하고 주일에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줘요. 반대로 일상을 열심히 살았는데도 내가 주일에 소홀하면 왠지 믿음이 없는 거 아니야? 내 스스로 자책을 하게 만듭니다. 그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그런데 그 속임수에 목회자인 저도 속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청년 담당 전도사다 보니까 저희 청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번에도 저희 청년 이야기인데, 한 청년이 오랫동안 구역 모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거의 2년 가까이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일에도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베이스 캠프라는 카페를 운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부 예배만 드리고 부지런히 일터로 갑니다. 그 청년이 일부 예배만 드리고 가다 보니까 구역 모임뿐만이 아니라 오후에 있는 교회 활동도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가야 되거든요. 어머니 혼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지가 꽤 됐습니다. 그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제 마음에 걱정이 됐어요. 이 친구 이대로 괜찮을까? 이 믿음 괜찮을까? 넘어지지 않을까? 흔들리지 않을까? 더 솔직히 말하면요, 걱정이 아니라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 모습이 못마땅했어요. 그 친구의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면서도 왠지 주일에 시간을 쏟지 않는 그 모습이, 시간을 쏟지 못하는 그 모습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저에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의 큰 착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일부 예배는요, 청년들이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합니다. 2달에 한 번 정도 순서가 돌아와요. 그 청년이 기도를 할 때마다 제가 깜짝 놀랍니다. 왜 놀라냐면 그 고백이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 들으면 알잖아요. 이게 그냥 하는 고백인지 아니면 정말 그 삶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인지 사실 들으면 다 알거든요. 근데 이 친구의 고백은요, 매번 그 삶의 치열함이 기도 속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 기도문을요, 손으로 써서 옵니다. 여러분, 21세기에 타이핑도 아니고요, 핸드폰도 아니고 매번 연필로 써서 오는 친구예요. 대단하죠. 제가 몇 번 그 기도를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친구가 기도만 잘하는 친구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도면 저도 이제 보통 믿음이 없는 게 아니죠. 이 친구 기도만 잘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가끔 또 온라인으로 또 모임을 할 때가 있는데 그 친구가 시간을 내서 구역 모임을 해서 나눈 내용들을 또 보면, 또 훈련학교 묵상 모임을 통해 나눈 내용들을 보면 그 안에 고백들이 굉장히 진솔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나눔만 잘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또 들었어요. 그래서 직접 보러 갔습니다. 이전에도 몇 번 나눴지만 신방을 자주 갔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본 모습은 늘 한결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늘 성실하게 일해요. 평일이고 주일이고 할 거 없이 묵묵하게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일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친구는 주일 신앙이 아니라 매일 신앙을 하고 있구나.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구나. 이 친구의 예배 자리는 매일의 삶이구나. 일상이 예배의 자리구나. 땀 흘리며 일을 하는 것이 이 친구의 예배구나. 하나님이 이 친구의 삶을 굉장히 아름답게 보시겠다, 감동하시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뜨겁게 기도하는 것도 성령 충만한 삶이지만요, 뜨거운 삶 또한, 뜨거운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삶 또한 성령 충만한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눈물 흘리는 삶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땀 흘리는 삶도 아름다운 삶입니다. 하나님은 주일에 교회 나와서 눈물 흘리는 모습에 감동하세요. 그러나 교회가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우리 직장에서, 집에서 매일의 삶에서 땀 흘리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에도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요, 말로만 감동을 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삶이 감동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핑계 삼아서 눈앞에 있는 약자들도 외면했습니다. 왜 그런 사람을 고치냐? 오늘 안식일인데 쉬어야 되지 않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땀 흘리지 않는 삶, 잘못된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루도 쉬지 않고 누구보다 앞서서 낮은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약자를 매일같이 품으셨어요. 제자들에게 먼저 가, 난 이따 갈게 하지 않으시고요, 제자들보다 항상 먼저 건너가셨어요. 제자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시고 제자들이 한참 잘 때 자기는 먼저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셨어요. 그 삶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만들었어요. 우리 이 시간에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땀 흘리는 삶도 아름답습니다. 아멘. 땀 흘리는 삶도 아름답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땀 흘리는 삶이 감동을 줍니다. 아멘. 그렇게 매일의 삶에서 땀을 흘리며 감동을 주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메시지예요.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감동이 되면요, 또 다른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고백도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일상이 감동이 되면 우리의 고백도 감동이 됩니다. 유다 사람들의 일상을 보고 닷든 애가 감동했어요. 그래도 왕에게 보고를 올려야 되니까 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 도대체 누가 시켜서 이 일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냐 했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 하나님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밝히고요, 그 다음에 자신들이 성전을 짓는 이유를 말하는데요, 계속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중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일전에도요, 똑같은 일로 고발당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자신들을 찾아온 이 관리에게 잘못 보이면 또 성전 건축이 멈출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저 같았으면 뭔가 눈치가 보였을 것 같아요. 아, 예수 믿는 거 말하면 좀 그렇지 않나? 괜히 하나님 얘기 꺼냈다가 불편한 거 아니야? 그런데 오늘 이 유다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싫어하지 않을까? 듣기 좋은 말 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정직하게 말하고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유다 사람들이 말한 내용을요, 닷든 애가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보고해요. 다 기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닷든 애는 유다 사람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말한 고백도 아름답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에도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이를 확인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하옵소서. 그 조서를 받고 닷든 애의 호의가 가득 담긴 조서를 보고요, 이 다리오 왕 또한 이를 좋게 여기고 공사를 허락합니다. 만약에 반대로 이 유다 사람들의 삶이 감동이 아니라 실망을 주는 삶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진짜 왔는데 공사도 엉망이고 표정도 엉망이고 누가 봐도 오합지졸해. 이거 진짜 반역을 꾀하는 사람들처럼 표정들이 어두웠다면 그들이 아무리 저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얘기해봤자 다 집어치워라, 공사 멈춰라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이들이 오늘 성전 건축을 멈추지 않고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의 삶이 아름다운 삶, 감동을 주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삶이 감동이 되자 그들의 고백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족 전도를 힘들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도 저희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 근데 너무 힘들어요. 돌아보니까 왜 힘든가 보니까 누구보다 저의 삶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전도사인 저의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앞에서 이런 모습이 아니라 집에서 자유인 이재균의 모습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 오랫동안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신 줄 압니다. 오랫동안 이웃을 전도하기 위해 기도하는 분이 있는 줄 압니다.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 필요한 것, 어쩌면 더 많은 성경 지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어떠한 특별한 타이밍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바로 나의 삶입니다. 나의 일상이 내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감동을 줄 때, 그때 나의 고백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오늘 유다 사람들은요, 이 이방인 다뜨네에게 어떠한 아부 없이 하나님에 대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복음을 그냥 전한 거나 마찬가지죠.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어떠한 방해를 받지 않았어요. 그들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듣고 좋게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 먼저 유다 사람들의 땀 흘리는 일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큰 결심을 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좋은 말씀을 전하고 싶다. 하나님의 그 감동을 진짜 크게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구나. 내 삶이 먼저 감동이 되어야겠구나. 그냥 주일에 보여지는 모습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의 일상에서 날마다 땀 흘리며 성실하게 살아가야겠구나. 내 삶을 통해서 감동을 주며 살아가야겠구나. 다시 한번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담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 성도님들인데 이 말씀에 혹여나 그 삶을 잘 알지도 못하는 제가 괜히 함부로 넘겨짚고 짐을 얹혀주는 말씀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 주일 예배를 시작하는데요, 눈물을 흘리고 계신 한 성도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설교 시간이 아니었어요. 찬양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시간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대체 저 성도님은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아오신 걸까? 한 주간 얼마나 힘든 삶을 살다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걸까? 그 마음이 들자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지금도 매일의 일상을 충분히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 너의 삶이 틀리지 않았다. 너의 삶이 아름답다. 그러니 조금만 더 힘내자. 내가 지켜보고 있다. 또 오늘 말씀이 나에게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온다면요, 하나님 부끄럽지만 오늘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일 신앙만이 아니라 말로만 성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다시 한번 잘 감당해 보겠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땀방울을 흘리며 살아가 보겠습니다.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땀방울은요, 눈물만큼 아름답습니다. 매일 주어진 삶에서 눈물만이 아니라 뜨거운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웃에게 감동을 주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라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매일 삶에서 뜨거운 땀을 흘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매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사랑으로 품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삶을 모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길 소망합니다.